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그 신뢰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은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의 일꾼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교회로 돌아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디옥교회에서 약 한 8개월, 9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잠시 머물렀던 이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찾아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사실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두 번째로 이 에베소에 방문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여기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과 다음 시간 거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깨닫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윗지방을 걸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로 그가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아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고린도로 옮겨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가 에베소 지역을 잠깐 마지막으로 방문하면서 더 머물러 있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 그런 말을 전하고서는 에베소를 떠났었습니다. 18장 21절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서는 배를 타고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도록 인도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약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바울 사도가 이곳에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 가운데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언급을 하면서 바로 그분이 주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곧 메시아다.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소개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그토록 소개하고자 했던 그분이 주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면서 안수하게 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치 옛적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특별한 현상을 동반했던 것 같은 그 현상이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6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가림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방언은 외국어다 그랬습니다. 외국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신들이 태어난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말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마치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도록 성령께서 주관장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는 비록 12명 정도의 숫자였지만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임하게 되면서 동반했던 현상이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이것도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 물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처음 만났던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결과가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오순절 교회,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하나의 근거 구절로 삼아서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방언을 받고 하는 일들이 믿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소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은 1900년대 초에 이미 세계에서 그런 은사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그들이 주장한 말이 그겁니다. 그냥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방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처음 믿어서 구원받는 신앙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재미있고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의 구절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미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은 신자들이 아니었냐. 그들이 신자들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서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진짜 신앙의 눈이 뜨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그리고 반드시 그 믿고 나는데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건처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받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주 축소적으로 이 이방 땅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그들 가운데도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로서 하실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그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신자들 속에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순서 속에서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단 한 번 있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믿는 자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도록 하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방언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미도 우리가 사도행전 초두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었던 박해받았던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그때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 사건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이방 땅에 있는 이 지역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시 확증해 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혼동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처음 12명의 제자들과 만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제 회당을 찾아가면서 3개월 동안 그 회당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그가 전달했느냐 소개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도록 그들을 권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실한 동역자 그러면서도 의사였고 또 역사가로 잘 알려져 있었던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가 기록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마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소위 천국 이렇게 말해요. 천국.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 하늘나라라는 말이죠. 하늘나라 이렇게 옮겼어요. 왜냐? 이 사도 마태의 경우는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부르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빗대어 표현할 때 하늘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불필요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다, 천국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의 경우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사용하죠.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말로 어떤 말을 쓰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란 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누차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오해를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전도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할 때 이 천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그냥 우리 한자 말로 천당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천당이란 말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오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걸 다르게는 또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말로는 천당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당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머물러 있는 곳, 이걸 천당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걸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표현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걸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면 잠정적으로 마련해 두신 그곳 낙원이라고 하는 곳, 우리 한자 말로는 천당에 있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비로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속해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국적을 말하죠. 그러나 우린 또 하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영역,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소위 교회당 안에서든 그것이 내가 일하는 일터나 직장에서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나눌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그럴 때 우리 한편으로는 성취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을 기다리는 그 시대 사이를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도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도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맛도 보고 또 그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때 자주 인용하고 그때 또 나누기도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신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더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사명과 본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 말은 죽어서 가는 천당, 낙원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순간부터 속하게 되는 그 나라,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이 이방 땅이든 그 어떤 곳이든지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구약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강론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장소를 얻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장소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2년 동안이에요. 그것도 하루도 쉼 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여기서 뭐 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9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이 기간이 무려 2년 동안 하루도 쉼이 없이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비방하고 또 회방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루도 쉼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됐을 때,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면 거의 다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 두란노 서원을 거쳐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참으로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게 해 주셨어요. 그 기적을 행한 내용이 11절부터 20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요.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 이런 것에 사람들이 손을 얹고 거기에 닿기만 해도 병이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도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일도 보면서 야, 이건 진짜다. 이건 진리다. 이건 맞는 말씀이다. 이게 진짜 사실이다. 라는 것을 그들로 더욱 확실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고린도 지방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다 그랬죠? 아주 용기백배한 마음이 아니라 심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은 타락과 방탕의 도시로 아주 악명 높은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돼서 이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 주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막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이 사도에게 그런 것을 행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한 사람도 너를 해치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친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의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복음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전하게 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뜻밖의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회당장, 유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회당장들, 적어도 2명이 자기 회당장의 직분을 다 내려놓기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가 전혀 뭔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는 주님이 이런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죠.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는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다칠 일이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뜻밖의 놀라운 일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서 아, 주님이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 손에서 기적이 나간다. 내 손수건에 손만 얹으면 다 낫는다. 주님이 사도에게조차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때와 장소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마치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내 손에서 지금 그냥 기적이 나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면 그 능력을 행하도록 주님이 허용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많은 신자들이 미혹을 당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미혹을 당해요. 아, 저분만 찾아가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행한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이 역사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 찾아가고 그 목사님 찾아가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되니까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저거 아주 신기한 겁니다. 신기해가지고 어떤 일 하냐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하고 하면은 진짜 저게 기적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주 예수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똑같은 저런 기적이 나타나겠지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막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스게와의 이 아들들도
저 주 예수 이름 가지고 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네? 그러면서 그걸 막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13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가서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악기,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을 당해버리는 수치를 겪게 된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흉내내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들이 입은 옷도 싹 다 벗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벗은 몸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큰 실수가 뭐였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주문처럼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은 사용하면 다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방의 잘못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악습입니다. 악습. 주문하고 뭐 기계적으로 막 하면 뭔가 일어나는 것.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의 교제가 없다면 아무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주문 같은 이름이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그분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거나 사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 많은 유대인 마술사들도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자신들이 믿고 회개해야 하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여기에 은 5만 드라크마, 이렇게 드라크마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한 드라크마라고 말할 때는 우리 데나리온이라는 말 가끔 성경을 보면서 보죠. 같은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해요. 5만 드라크마. 5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게 큰 액수. 근데 그게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그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막 뭐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놀래게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했던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운 값이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거지같이 난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한 달에서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들의 행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일과 함께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요약을 해줍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어처럼 늘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제가 전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새해 첫 주일에 한번 제가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신자의 마음 또 그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하는 모든 행실들을 온전히 그 말씀으로 사로잡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 이 말은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가 돼서 그 믿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하면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걸 두고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땅에 세워지게 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태어나는 가정의 문제 또 성격, 기질, 그가 자라오면서 그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장애물을 주님이 뚫고 뚫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참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했더니 그냥 믿어지더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세요. 또 실제로 우리 이 믿음 바깥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정도면 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 정도면은 참 금방 신자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저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일 거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그게 감사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가치를 처음에 그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흔해 빠진 돌처럼 그냥 여겼어요. 단단하구나.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흔해 빠진 돌처럼 이걸 여기면서
아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값이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뭐 남도 가지고 있는데 남은 가지고 있어. 아무개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여기면서 산다면 그의 삶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조금 여기서 못 먹고 조금 못 살다 그래서 괜히 잘 먹고 잘 누리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이름만 도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 예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야 귀신아 나가라 막 명령한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제압을 완전히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실질적인 그런 참된 교제가 없으면요, 아무리 그것을 흉내낸다고 해도 흉내일 뿐이지 나타나지 않아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참된 믿음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항상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저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강박하고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저희들이 품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자,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늘 감사드리고, 비록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 삶의 많은 굴곡들을 지나가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늘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